안녕하세요. 수지한손교회 안드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의 일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 함께 예배당에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성경을 읽어 나아가기 위한 시간으로 온라인 성경 통독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활용할 교재가 무엇이냐면은 통독원 출판사에서 나온 바로 이 책입니다. 통성경 길라잡이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이 52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1년 동안 성경을 일독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아마도 영상을 올릴 때에는 영상이 제작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올려드릴 예정인데 아마도 한 일주일에 1개에서 2개 정도의 영상을 목표로 제작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년보다도 더 짧은 시간에 성경 일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성경 통독을 하기에 앞서서 이번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성경 통독 교재인 통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통성경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 전체를 통으로 파악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66권의 책이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관통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본다. 또 통전적으로 또 조화 있는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본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성경이란 무엇인가?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통으로 본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대략 2000년의 시간, 역사를 가리키죠. 그리고 1500곳의 공간,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5000명의 인간, 인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2000년의 시간, 1500여 곳의 공간, 그리고 5000여 명의 인간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태초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를 다루고 있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쭉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역사적인 용어로는 통시라고 말하죠. 역사의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은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 동시에 성경 속의 안식일, 안식년, 희년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것이 다 성경에 기록된 명절이자 절기가 되겠는데 이러한 절기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고 또한 예를 들면은 주전 8세기에는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같은 동시대 사람들의 시간이 가로축인 공시로 들어 있습니다. 공시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에 두 가지가 여기 지금 나왔는데 통시적인 관점, 공시적인 관점이 그것입니다. 통시적인 관점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의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통시적인 관점이 되겠고 공시적인 관점은 어느 한 시점에 그 장면을 공통적인 장면을 우리가 가로선상에 두면서 그 시대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파악하는 관점, 동시대적인 사건을 우리가 파악하는 관점을 가리켜서 공시대적인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약 1500여 곳의 공간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속 공간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부터 땅 끝까지라고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지정한 곳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된 곳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차차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또 5000여 명의 인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제자들 12제자들을 비롯해서 바울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사람들도 언급이 되어 있고 여로보암, 또 하나냐 그리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이 절기의 이야기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그 절기가 행해지는 공간이 있고 그 시간과 공간에는 또 여러 인물들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은 성경의 2000년의 약 2000년여의 시간, 그리고 1500곳의 공간, 그리고 5000명의 인간을 하나의 통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통성경의 관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 가정, 나라를 통으로 보는 그러한 관점으로 이 책은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갈대 상자에 놓인 것은 모세 개인의 일이고 또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그 아버지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어머니는 태웠으며 누나가 망을 봄으로써 완벽하게 뜻이 잘 맞고 어떤 면에서는 화목한 그러한 모세의 가정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좀 안타까운 이야기죠. 어떤 자신의 아들을 갈대 상자에 띄워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이 어린 모세가 죽을 확률인 99%, 정말 어떤 아기가 강가에 그냥 바구니에 담겨서 갈대 상자에 담겨서 이 나일 강가에 띄워버린다는 것은 거의 죽음으로 내모는 일과도 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의 사건, 갈대 상자에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작은 아이를 갈대 상자에 태운 이유가 무엇일까? 전체적인 역사의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어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가 이렇게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에 담겨서 아기 모세가 그렇게 정처 없이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가정이 민족은 이루고 있었지만 나라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 개인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고 동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한 가정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탄생하게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 제국이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가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주소를 등록하고 또 자신의 어떤 신분이라든지 가정의 어떤 모든 호구 조사를 마치듯이 그 당시에 이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출신 지역으로 가서 하나의 호적을 등록하는 그러한 일과도 같은데 당시 로마 제국이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가셔서 호적을 하시게 된 것이죠. 로마 제국과 또 유대 나라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의 장면이 전체적인 역사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통으로 보았을 때에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 속의 개인, 가정, 나라의 이야기를 함께 통으로 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아가는 교재가 바로 우리가 함께 다루는 이 통성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본다라는 그러한 챕터가 있는데 제사장 나라의 법 1조를 보게 되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평화를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동시에 제국들처럼 다른 나라를 종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장의 법을 모세 시대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이 제사장 나라의 법,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거룩한 시민의 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일을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의 언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으로 가는 세계의 경영 과정 속에서 5대 제국을 사용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옛날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옛날 언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새 언약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세계의 여러 제국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제국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사야서에 언급되는 아수르 제국, 그리고 예레미야에 언급되는 바벨론 제국, 에스라의 배경이 되는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나오죠. 여러 제국들이 있고, 또한 성경 속 명절이라 할 수 있는 수전절은 이제 헬라 제국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사형 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5제국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5제국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서 장차 새 언약 안에 들어올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보는 통성경의 하나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 66권의 시작과 끝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은 39권이고 또 신약은 27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쉽게 외우는 방법으로 구구단을 우리가 외우면 됩니다. 3, 9, 27. 3과 9가 구약의 39를 가리키고 3, 9, 27 할 때 27은 신약의 27권을 가리키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66권인데 성경 66권의 시작과 끝 이야기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시작은 천지 창조이고 끝은 요셉의 유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입니다. 시작은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탄 이야기가 나오고 끝은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 언약을 체결하는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레위기입니다. 시작은 5가지 제사이며 끝은 서원 예물의 값을 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아론의 첫 제사장 취임식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넷째로 민수기입니다. 시작은 시내 광야에서의 인구조사이며 끝은 슬로브앗의 딸 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신명기입니다. 시작은 모압 평지에서 2달간 율법을 교육하는 것이고 끝은 느보산에서의 모세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쉐마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시작은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요단강을 건너가라이며 끝은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은 가나안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곱 번째로 사사기가 되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 때부터 이제 사사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 정복 시대부터 시작해서 사사 시대까지에 걸쳐서 시작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땅 정복이고 끝은 베냐민 지파의 쇠락과 총의 결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덟 번째로 룻기인데요. 룻기도 마찬가지로 사사 시대의 범주에 들어가고요. 시작은 나오미 집안이 모압으로 이주하는 사건이 나오고 끝은 보아스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보아스의 족보가 결국에는 다윗까지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중간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사무엘상은 시작은 한나의 기도이고 끝은 80세 된 사울의 자결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다윗의 첫 번째 기름 부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 번째로 사무엘하입니다. 시작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애가 슬픈 노래를 지은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아라오나 타작마당 제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은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나옵니다. 11번째로 열왕기상입니다. 시작은 솔로몬 왕의 즉위를 다루고 있고 끝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죽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은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이 나옵니다. 12번째로 열왕기 하가 되겠습니다. 시작은 엘리야와 아하시아 왕이 만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끝은 남유다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3번째로 시작은 잠언입니다. 잠언은 시작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며 끝은 르멜 왕의 어머니의 훈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14번째로 아가서는 아름다운 노래들이란 뜻이 되겠죠. 시작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만남, 이 남성과 여성의 하나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 백성 간의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 간의 그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시작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만남이고 끝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5번째로 전도서입니다. 시작은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이며 끝은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솔로몬의 당부가 나옵니다. 16번째로 욥기입니다. 욥기의 시대는 족장 시대, 그러니까 성경의 아브라함 시대 때에 기록된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시작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인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끝은 친구들을 위한 욥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하나님의 질문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7번째로 시편입니다.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 시편 1편이죠. 끝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8번째로 아모스서입니다. 시작은 각 나라들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는 것이며 끝은 남은 자들이 본토에 심기리라라고 하는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19번째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의 시작은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끝은 긍휼의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호세아의 절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잠시 여기 화면을 좀 안 보이게 하고 나서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20번째로 요나서입니다. 시작은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오른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끝은 박넝쿨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요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1번째로 이사야서입니다. 시작은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를 다루고 있고 끝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선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은 히스기야의 예루살렘 성전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화면을 다시 보고 22번째로 미가서입니다. 시작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를 다루고 있고 끝은 남은 자의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타난다는 미가의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23번째로는 스바냐서의 시작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스바냐의 외침을 다루고 있고 끝은 그날의 남은 자가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선포를 다루고 있습니다. 24번째로 하박국서입니다. 시작은 악인의 형통에 대한 하박국의 질문을 다루고 있고 끝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박국의 찬양이 담깁니다. 그리고 중간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하박국의 고백을 다루고 있습니다. 25번째로 나훔서입니다. 시작은 니느웨에 대한 중대한 경고를 다루고 있고 끝은 피해의 성 니느웨가 황무할 것이라고 하는 나훔의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26번째로 요엘은 시작은 이스라엘에 임박한 환란을 메뚜기와 황충을 통한 비유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끝은 그날,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27번째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시작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끝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8번째로 예레미야 애가는 시작은 밤새도록 애곡하는 예레미야이며 끝은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29번째는 오바댜입니다. 오바댜서는 시작은 에돔이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거기에서 끌어내리라. 교만한 에돔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고 끝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라고 하는 선포를 다루고 있습니다. 30번째로 역대상입니다. 시작은 아담과
아브라함의 족보를 다루고 있고, 끝은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예물 준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12지파의 왕이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31번째로 역대하입니다. 시작은 솔로몬의 기본 산당 번제를 다루고 있고, 끝은 고레스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 명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이스라엘의 남북 분단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32번째로 에스겔서입니다. 시작은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건이 나오고 있고, 끝은 모든 지파대로 땅을 나누게 된다는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은 예루살렘의 함락 사건입니다. 33번째로 다니엘서는 시작은 다니엘의 바벨론 1차 포로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끝은 다니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다니엘의 사자굴 기도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34번째로 에스라서 같은 경우에는 시작은 고레스의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명령을 다루고 있고, 끝은 에스라의 제사장 개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은 에스라의 예루살렘 귀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35번째로 학개서입니다. 시작은 성전 건축의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외치는 학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끝은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36번째로 스가랴서입니다. 시작은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스가랴의 외침이고, 끝은 열국의 남은 자가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37번째로 에스더서입니다. 시작은 아하수에로의 잔치를 다루고 있고, 끝에는 불임절이 제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금식 3일 후에 왕과 대면하는 에스더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입니다. 38번째죠. 시작은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를 다루고 있고, 끝은 느헤미야의 안식일 개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서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고, 끝은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을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구약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신약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죠. 40번째, 성경의 40번째 책이라 할 수 있는 마태복음은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다루고 있고, 끝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41번째 책으로 마가복음입니다. 시작은 요단강에서의 세례 요한의 이야기이고, 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시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42번째로 누가복음입니다. 시작은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 끝은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43번째로 요한복음입니다.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요한의 증언이며, 끝은 부활 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조찬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44번째로 사도행전입니다. 시작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하죠. 끝은 죄수의 신분이 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예루살렘 공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45번째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나옵니다. 시작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자랑,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개에 관한 이야기이고, 끝은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을 강조한 내용이 나옵니다. 46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시작은 환난 중에 인내와 믿음을 지닌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끝은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강조한 내용이 나옵니다. 47번째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시작은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있다는 바울의 선언이 나오고 있고, 끝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바울의 고백 이야기가 나옵니다. 48번째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시작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안부를 다루고 있고, 끝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위한 연보는 이제 헌금을 말하는 것이죠. 연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49번째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시작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안부를 다루고 있고, 동시에 끝은 고린도 교회로 세 번째로 갈 것이다 라고 밝히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0번째로 로마서입니다. 시작은 로마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는 것이 나오고, 끝은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서로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1번째로 에베소서입니다. 시작은 바울의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고, 끝은 특별히 너희를 위로하기 위하여 두기고를 보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2번째로 빌립보서입니다. 시작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기쁨의 감사와 간구이며 끝은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낸 선물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3번째로 시작은 에바브라에 대한 공감 이야기가 나오고 끝은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54번째로 빌레몬서입니다. 시작은 빌레몬에 대한 칭찬과 감사 이야기이고 끝은 빌레몬을 형제로 부르면서 오네시모를 부탁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5번째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시작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이 나오고 끝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바울의 당부가 나옵니다. 56번째로 디도서입니다. 시작은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둔 이유를 밝히는 내용이 나오고 끝은 디도에게 니고볼리로 급히 올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7번째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시작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디모데 가족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끝은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는 부탁을 바울이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58번째로 히브리서입니다. 시작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끝은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예수님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다라는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59번째로 야고보서입니다. 시작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는 내용이 나오고 끝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60번째 베드로전서는 시작은 부활의 소망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고 끝은 함께 장로된 자들에게 주는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61번째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시작은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끝에는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62번째로 유다서입니다. 시작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당부가 나오고 있고 끝은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63번째로 요한일서입니다. 시작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끝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는 선포가 나오고 있습니다. 64번째로 요한 2서입니다. 시작은 어느 부녀에게 전하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당부가 나오고 있고 끝은 가서 대면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도 요한의 소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65번째로 요한 3서입니다. 시작은 가이오에 대한 축복이 나오고 있고 끝은 속히 보기를 바라는 사도 요한의 소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시작은 반모섬으로 요한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끝은 속히 오리라 강조해 주신 예수님의 약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은 7인을 떼신 어린 양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에 이 마지막 문장이 참 중요한데요. 마지막 문장을 보게 되면은 결국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원 스토리, 하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인 스토리, 메인 테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 스토리로 성경 이야기가 쫙 흘러간다.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결국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성경 전체를 읽어 나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2000년의 시간, 1500개의 공간, 그리고 5000명의 인간을 다룬 하나님의 통드라마, 하나의 드라마를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아가면서 앞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듣고 또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수지강성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